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 지난주 로마서 12장 후반부를 배웠는데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고 말씀드렸고,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회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3장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7절은 정부관, 우리가 이제 정부의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 8절에서 10절은 대인관,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절에서 14절은 시대관,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고 예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굴복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 힘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악을 막고 선을 보호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대인관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부터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자 라는 것이 13장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관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공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헬라어로는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했죠. 1절 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왕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심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화인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열국의 통치자로 간주됨이 마땅한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왕들과 위정자들, 우리로 말하면 뭐 대통령들이겠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그의 정부 하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있다. 즉 하나님의 정부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야, 그럼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되는가? 공산권이나 반기독교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독재에도 하나님께서 권력 주신 겁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권력 주신 건가요? 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잘 이해되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부 형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왕정, 사회주의 어떤 형태이거나 공통되는 그 공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의 정부는 하나님이 위탁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의무들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전하는 기별입니다. 13장 2절 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시하리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보통 국가의 정치나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데모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당국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혹 국가 법이나 행정의 일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법을 최대한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는 비록 일부 부패한 위정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의 법에 대항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권력의 남용은 죄 문제의 일부이며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권세, 공권력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당국, 즉 공권력을 지명하시지만 절대로 어떠한 한 국가에게 개인의 종교적 신조, 즉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간섭하는 권한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신앙적인 걸 가지고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양심의 자유를 함부로 하는 것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회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전도하지 마라. 그들의 양심을 함부로 억압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당신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초월하는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13장,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종교적 신념, 신앙의 양심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공권력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최선껏 복종해야 됩니다. 양심,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로마서 13장 6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부과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지명한 자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도 세금을 내죠. 물론 공공당국이 세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칙과 정면으로 반대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당국에, 즉 국가에 세금을 잘 내고
순종해야 됩니다. 법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에 순종하되 양심, 신앙을 억압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순종하라.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대인관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시대소망 50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래요? 네, 모든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즉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여러 개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즉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과 접촉이 적은 좀 외딴 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사는데 착하게 모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썩거나 오염되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경험한 그 사랑을 세상에는 오염되지 않으면서, 근데 또 반대로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러한 규칙들의 묶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볼까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율법, 그것은 곧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항구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산상본 21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 본성은 사랑이 없고 냉랭한데 우리가 가끔 사랑을 베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부자 법관이 그랬죠. 여러분 알다시피 한 청년이, 부자 법관이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청년은, 이 법관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자 법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계명 잘 지켰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로마서 13장 9절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 그러면 너의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늘 시민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저의 자녀들은 아닌데 제가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자녀들을 목사님 목숨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누군가 나한테 명령하면 제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습니다. 저는 부성애, 즉 아버지의 사랑, 즉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자식을 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을 네 자식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우리 자식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제가 이 모든 거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 만약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남들에게 다 나눠줘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될걸요? 불가능합니다. 질문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명령은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내 자녀를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이웃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구원의 높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이 부분을 화이트주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쩍은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 곧 학문과 재능과 재산 등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며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부속된 종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의 사자들이요 흑암 중에 빛이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참된 신자들의 심장은 예수님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뛰는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터져버린 심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심장도 예수님의 심장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의 옷, 칭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자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의 성령의 은사 중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시대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잘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때로는 졸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잘 때가 아니래요. 자다가도 지금 벌떡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혹시 자고 있더라도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의 증명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에도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온 켄터키주의 법원 서기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인 49살 킴 데이비스. 그녀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어긋난다며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Under whose authority are you not issuing Under licenses? God's authority. I don't Did believe God in tell your you to God. do this? Did God I tell don't you believe to in your treat God. us I don't like believe in your this? I've God. asked you all to leave. You are interrupting my You can call the business. police. 켄터키주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데이비스에 대해 연방법 위반과 법정 모독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버닝 판사의 명령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데이비스는 20분간의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의 양심과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각각 시위를 벌였습니다. We're all the same. We can marry whoever we want. You cannot help who you love. Oh man, I wanted my kids to be here and see this moment in history, to see this heroine, this courageous woman of God. 4년 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데이비스는 오랫동안 법원 서기로 재직한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 부서기로 일해오다 지난해 11월 선거에 출마해 법원 서기에 당선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방문 기간에 모국인 아르헨티나 출신 동성애자 제자를 비공개로 만났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국 켄터키주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를 만나기 전날 동성애 제자 부부를 만나 이들과 포옹하는 등 축복을 내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앞서 교황청은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데이비스를 만난 것을 두고 데이비스의 태도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참 말세가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온갖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특별히 남극에 우리 세종기지, 한국에서 만든 기지가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남극의 눈이 거의 다 녹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은 태풍과 폭우, 결국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일상에 연일 큰 위기를 주는 당장 직면해 있는 과제인 기후변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해 7천여 명이 목숨을 앗아간 태풍 하이엔.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87m,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315km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하이엔처럼 세력이 강한 태풍은 더욱더 자주 생겨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We do expect to see more powerful storm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that's basically the laws of physics. Storms feed on warm water. Higher water temperatures mean higher sea levels, which in turn increases the risk of flooding during high tides. And so the circle goes on. 전 지구의 배기가스 증가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로 2100년엔 인구 10만 명당 73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Well, certainly climate change will make entire ecosystems die off.
It'll make parts of the world, impossible to live in. And so the actual economic and death toll from climate change will be much, much, much greater than what we have with this pandemic. 기후변화는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300여 곳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악화된 공기질로 사중고를 겪어야 했던 지난달의 미 캘리포니아가 그랬습니다. The hots are getting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Climate change is real. If you are in denial about climate change, come to California. Mother Nature has now joined this conversation around climate change. 이 10대 환경운동가는 후세를 위해 인류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조금도 망설여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That's why we can't keep talking about these distant emissions targets like 2025, 2030, or especially like 2050, because we need to tackle this now. Because now is when we're using up no matter which carbon budget you have. And of course, it's hard. 기후 위기는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복을 위한 노력과 미래의 경제 성장은 무관할 수 없습니다. This global shift towards climate action is gathering pace because leaders everywhere are realizing that clean energy delivers more jobs, cleaner air, better health, and stronger economic growth. 한 번 시작되면 어떤 재난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기후 위기. 이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2020년 2월 남극은 여름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초 남극 시모어섬 아르헨티나 마람비오 기지에서 인류가 남극에 발을 디딘 이후 역사상 최고 기온이 관측되었습니다. 20.75도. 이곳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의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세종기지에서 관측된 기온은 8.3도. 남극의 무더위로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눈이 거의 녹았습니다. 이상고온으로 눈이 빠르게 녹아 땅의 민낯을 드러낸 남극의 여름.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나긴 장마와 뒤이은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름. 내년 여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온갖 자연재해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미국에 9월 8일에 지금 여름이거든요. 근데 낮에 더웠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폭설, 눈이 왔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눈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 서부 지역에 대형 산불로 재림의 징조, 암흑일,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다시 재현됐다고 합니다. 이 또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never experienced a 50-degree temperature change overnight. Into the unknown.
but definitely never woken up to snow and never experienced a 50-degree temperature change overnight. So that's all new for all of us. We bought some extra supplies before we went out on the trail, a couple extra layers, just extra blanket to make sure we'd be warm enough in our tent. The wedding was canceled in June and we rescheduled for September. They avoided November and December dates because of possible unpredictable weather in Estes Park in November and December. We didn't think we'd have to worry about it in the beginning of September. 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엄청난 연기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대낮에도 도심 하늘이 붉게 변하고 어두워지거나 잿가루가 날리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모습입니다. 하늘은 온통 붉은색이고 빌딩 사이로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곳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건물 안에도 불을 켜놨습니다. 해가 진 뒤 저녁 무렵 같지만 오전 시간 도심의 모습입니다. We woke up around 7 in the morning, opened the curtains, and it seemed to be nighttime. It was pretty scary. 공사장에서는 전조등을 켜야 작업이 가능할 정도. 거리 식당들은 불을 밝히며 점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I ha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n my life. It's quite frightening. I hope everyone's safe. I hope everyone keeps safe. 시 당국은 잇따른 산불로 발생한 엄청난 연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 햇빛을 가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It hasn't really impacted our air quality yet because of our marine layer and because the smoke is so high.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600km가량 떨어진 로스앤젤레스는 마치 황사가 불어닥친 듯 하늘이 부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북쪽과 동쪽 두 군데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두 곳 다 차로 한두 시간쯤 거리라 도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목이 칼칼할 정도로 공기가 나빠져 있고 자동차 위에는 그동안 못 보던 하얀 잿가루가 묻어나옵니다. LA 동쪽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 산불은 연기를 계속해서 도심 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현재 80여 개,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5개 주는 현재도 최고 등급의 산불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처럼 잠자고 있는 이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온갖 재난과 경제적 문제들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 3가지의 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깨어라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일하라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테니 깨어서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예언의 눈으로 살펴보셔서 지금 우리가 어디 정도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대적 흐름을 제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정부, 대인,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즉 우리의 종교적 신앙적 양심을 억압하지 않는 한 공권력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시대를 예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깨어나고 기도하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얻도록 도와주시며 예언적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